우리가 신앙이 이제 성숙하고 또 신학적인 깊이가 이제 더해가면서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이제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공적 신앙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지만은 동시에 이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은 사회 구원,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위하여서 교회가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런데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공적 신앙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개인적일 수 없는 겁니다. 사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성격 자체가 모든 관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나와 자연과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신앙의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만 해당되냐, 아니면 우리 가정에게만 해당이 되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만 해당이 되냐, 이런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다음에 온 우주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공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오해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딪힘 속에서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을 품고 또 당당하게 그런 길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원천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또 우리의 이 사고, 생각을 좀 기경하고 또 우리들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상고한 이 말씀이 또 우리들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잠시 숨을 고르다가 새로운 계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예수를 이렇게 해하거나 또 처단하기보다는 예수를 어찌하든 이 로마를 거역하고 또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 가지고 그 로마의 정치적인 힘을 빌려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시 이제 살짝 예수님을 띄웁니다. 항상 아부 뒤에는 비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아부를 많이 하거나
여러분을 띄워주는 사람은 경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그 뒤에는 항상 비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또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띄워주는지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건 다 거짓인 거죠.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할 때는 어찌하든 그 말씀을 잡아가지고 논쟁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거짓인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한참 띄워준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가이사라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제 가끔 나옵니다.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라틴어로는 케사르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시저라고 합니다. 그 율리우스 시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로마의 이제 공화정 시대가 마무리되고 굉장히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모든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막강한 권력을 이제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케사르라는 사람, 시저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항상 우리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언젠가는 자기 신복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 브루투스라는 그런 자기 친구요 신복에게 이제 제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케사르 시저의 양자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양 아버지 이 시저의 정적들을 다시 다 제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지칭하면서 자기 양 아버지 케사르를 자기 이름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케사르, 우리 이제 성경에는 그걸 가이사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이제 쥐게 되었는가 하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국회 같은 원로원에서 이 사람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는 가이사, 이게 이제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이제 칭호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제 가이사,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이제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엄청난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 시대 때 그 얼마나 많이 착취를 당했습니까?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40%가 다 세금이었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벌어들인 거의 40%를 여러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의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절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노년에 전혀 모든 걸 보장을 다 해주게 되니까 젊어서 죽어라고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정말 이게 40%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를 뜯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로마에서는 이 유대 지역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분봉왕 헤롯에게 맡겼기 때문에 또 헤롯에게 바치는 세금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세금만 바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자신의 10분의 1을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세금에 또 헌금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세금의 종류가 있었는지, 세금 걷는 일에도 요즘 말로 말하면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일을 다 안 하고 하도급을 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금 걷는 것들도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걷는 일들이 종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세리가 생겨난 거예요. 세리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냥 로마 관리들이 자기네들이 세금 관청에서 이렇게 거두면 되는데 세금 걷는 그 종류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일종의 하도급을 줘. 그래서 이제 세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세리들을 관장하는 그 위에 또 세리장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다가 AD 6년경에 로마에서 사람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물리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가족이 많으면 국가에서 혜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머리수대로 세금을 때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못 살아 힘들어 죽겠는데 머리수대로 세금을 매겨버린다고 인구조사를 하니 도저히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이제 무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열심당파들이 점점 더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더 힘있게 이제 일어나게 돼서 그 이후로 이 무장 폭력으로 저항하는 열심당파들이 유대가 망할 때까지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쭉 지나가다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니 다 제압이 되죠.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60년경에 이제 멸망하기 얼마 전에는 그때 당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총독 중에 그 알비누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착복을 했는지 얼마 총독을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소환해 가지고 내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훈장을 주면서 승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돈을 많이 수탈했다, 뜯어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승진시키고 훈장을 주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지금 예수님에게는 민감한 그런 질문이고,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어느 한 가지씩을 택해도 사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완전히 반유대주의자로 몰아가가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일시 끊어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에 반항하는 거역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의도를 이제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제
로마 종교의 대제사장의 칭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는 정치적으로 황제일 뿐만 아니라 종교도 최고의 지도자다. 마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오잖아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아주 그 시대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냐? 키리오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당시에는 고백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알아내는 게 뭐냐? 너의 키리오스가 누구냐? 너의 주님이 누구냐? 가이사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절대로 가이사를 키리오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가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 이미 동전의 형상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제가 우리 그 성경 공부 이번에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뭐를 의미하냐면 왕이 자기가 지배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런 일들, 그 동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다든가,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자기의 형상을 그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 땅의 통치자는 나다라는 것, 이 땅의 통치자는 나다라는 것을 새겨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상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이런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겔이라고 그 화폐가 이렇게 있어서 세금을 낼 때는 어쩔 수 없이 바꿔서 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기 때 와가지고 성전에서 헌금을 바치거나 또 그 다음에 성전 세를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 뒤집어 엎을 때 동전 환전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은,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이런 것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통용되는 세겔로 바꿔가지고 자기 유대 사회에서는 같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세도 내고 그렇게 헌금도 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물은 거죠. 이게 누구의 형상이고 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씀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짧은 그냥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 속에는 정말로 중요한 많은 의미가 내포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다해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과 또 세속, 이 속을 지나치게 둘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로마의 모든 주권과 결국은 통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권력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맹목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합당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다스린 분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건 정말 진짜로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666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상황, 정말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저 통치자, 저 세력들은 완전 이거는 사탄 666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지 않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의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잘 감당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해라, 자, 그것이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느 한 편만을 딱 가지고 모든 시대를 다 적용을 해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정말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현이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강조하는 메시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또 이 시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호도할 때 그거를 분별하고 그건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분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가기 위해서 이 세금 문제를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기독교 인구가 70%가 넘잖아요. 전 세계에서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놀드 니버가 미국 사회를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제3세계라든가 또 흑인들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여러분 입양하는 거 보세요. 진짜 자기 그 같은 인종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입양을 하는 그거 보세요. 물론 뭐 국가에서 지원을 마주 해주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개인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개인들이 얼마나 선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의 집단이 되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악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선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이는 집단도 다 선한 것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게 뭐냐, 그게 집단 이기주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민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 도덕적인 인간들이 어떤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 사회 구조 속에 딱 편성되는 순간 그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악에 직면했을 때는 그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우수수 낙엽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니버가 나름대로 대안을 거기서 제시를 합니다. 도덕적인 개인이 이런 비도덕적 사회에서 들어가서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가치, 구체적인 가치, 이런 단어를 써요. 궁극적인 가치, 하나는 구체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이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면 성경에 철저히 기반한 가치. 그 다음 구체적인 가치는 뭐냐면 수단, 도구. 자, 요것을 반드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이제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에 근거하는 궁극적 가치는 분배와 나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배와 나눔, 이게 성경적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가치는 뭐냐? 돈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부의 창출, 요걸 구체적인 가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것이 딱 설정이 되어 있으면 돈이 우상화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열심히 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분배와 나눔의 이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가이사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성과 속에 대한 지나친 분리의식을 가지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자고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친로마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로마에 휘둘리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아요. 그 자신의 삶이 그렇듯이 그 삶은 결국은 자신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걸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부인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사람들은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든가 천사,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오늘 2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27, 8절에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율법에 나오는 이제 일종의 형사수치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혼했는데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차자,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줄 권리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남의 어떤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런 이제 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왜 이게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을 낳고 죽으면 그 아들로 인해서 이 여인은 그것을, 아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해요. 재산 한 푼도 받지 못해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과부, 이런 비참한 과부를 위해서 그 동생으로 인하여서 형의 아들을 낳아서 이 과부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실은 그 궁극적인 사회 보장의 의미가 형사수치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둘째하고 했는데도 아들을 못 낳아, 또 셋째가 이어받아. 그래가지고 7 형제하고 이 여인은 결혼을 하게 된 거지. 그랬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을 하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다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이제 이 교묘한 질문을 이제 예수님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주장이 굉장히 허무맹랑하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죠. 딱 뭐라고 얘기하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35절 3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부활하고 날 때는 장가가는 일이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육신으로 죽어서 나중에 우리 주님 이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육체적으로 다 부활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지금의 남편, 아내, 이런 질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서라는 겁니다.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결혼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혼할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서 가끔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우면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내 평생의 가장 큰 실수는 이 왼수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흔히 하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 왼수를 다시 만날 생각하니 더 끔찍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새로운 차원, 이 땅의 질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육체의 부활은 확실히 되지만은,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 사두개인들은 또 이 모세 오경만을 또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논리를 확실히 깨버리죠. 그게 뭐냐면 37절에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제 모세,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과거형이 쓰였다면, 그렇죠? 단순 과거로 쓰였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육신으로 죽었지만 절대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6장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말씀을 하네.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자체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냐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가 직접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준 거다. 그러면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 육체의 부활하는 그 영생의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마지막 내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38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들은 뒷부분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길에서 유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막 조롱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랬겠어요? 신앙 지키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자신의 남은 육체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조롱받고 무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저는 진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구차히 살지 않았다. 그런 삶을 살아도, 누가 뭐를 하더라도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조롱하고 모욕 주고 이렇게 해도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좋은 부활, 나중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들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힘이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답하십니다. 바로 그거는 우리에게는 장차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구차하게 살지 않고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먼저 보낸 그 사랑하는 사람들 다 살아서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그런 산자답게 살고, 산자답게 말하고, 산자답게 행동하고, 산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